찬송가 40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큰 논쟁이 시작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엘리바스가 했던 첫 번째 논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는 엘리바스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기 주장을 하려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근거해 줄 수 있는 그 말하는 것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제 인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들, 요즘에는 뭐 통계라든지 학자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논리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지금 욥과 논쟁을 계속 해 나가면서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너 보면서 내가 기분 내킨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에 말하는 지혜의 근거는 바로 아주 연륜이 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의 총집합체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지혜자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처음 공부하면서부터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엘리바스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의 고향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자기는 다 습득을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계속 전수돼서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혜자가 자신이 깨달은 지혜, 정리한 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후대에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집대성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의 지혜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 고전에도 보면 안시 가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집안 내 그 지역에 내려오는 내력이 있는 그런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10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바스 주변에는 인생을 오래 산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경륜을 다 깨달은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터득한 지혜를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고 그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의 권위로 너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엘리바스 그러면 대만 사람 그랬죠. 이 대만은 에돔 지역의 중심지였는데
아마 그들은 아마 그 지역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뭐 그 지혜의 공동체에 끼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그 고향에서 지역에서만 이렇게 전수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 가보, 가훈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오래도록 그 지역 속에서만 전수해온 지혜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20절을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그들이 주장하는 지혜는 한결같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악인은 한때 번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대만 지역의 지혜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악인들은 이렇게 망해, 이렇게 망한 자들은 다 악인이야, 혹시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망하는 거 그 악 때문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악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느니. 그러니까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그 남모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공격해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평안할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잠시 그 불안에서 놓여서 평안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대적자들이 와서 멸망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두운 데 있다가도 밝은 데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뭔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누구에게가 쫓기는 사람들은 밝은 데로 나오는 게 두려운 거죠. 악인들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두운 곳에 은신처를 삼아서 어두움에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나오면 칼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옛날에는 뭐 풍족하게 먹고 뭐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악인들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고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게 되고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과 냉대를 받으면서, 흑암의 날, 진짜 흑암은 우리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는 날 아닙니까? 그 날이 가까워옴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러면 환난과 역경을 마치 의인화시켜서, 환난과 역경이 사람이 뭐 공격을 해오고 침략을 해오고 그런 것처럼, 또 전쟁을 잘 준비한 왕이 공격을 해오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쳐서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꼼짝없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런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한 번 도망가고 또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괴롭힐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게도 네가 숨을 데는 없다. 네가 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죄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26절도 보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다가오시면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악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27절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것은 이제 세상 물질과 쾌락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길 정도로 그렇게 세상 향락과 쾌락을 즐겨온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이하에서는 그 결과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28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게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때 악인들이 그 악으로 꾸며놓은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곳, 그곳에서 겨우 생존하고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번영, 그 욕심,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죠. 3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가지를 말리듯 또 뜨거운 입김으로 그것을 다 불어 죽게 하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31절에서도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속을 때 보면 처음에는 혹해서 속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번 속아서 큰 피해를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속임수로 이렇게 보여줘도 그거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또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허무한 것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결국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가지가 푸르기 전에 또 포도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기 전에 또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임할 거라는 거예요. 33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또 34절에 보면 이제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한 것과 같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또 속임을 준비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혜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행악자들은 아무리 일시적으로 그 악으로
풍요로움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주 끝까지 응징하시고 끝까지 찾아서 그를 결국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욥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징을 받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이 이야기를 그런 자기의 고향의 그런 지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보면 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 생각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또 논리를 제시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떨 때 보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시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일 뿐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져다가 근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말이든 어떤 이야기든 어떤 논쟁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논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논거가 되고 말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런 논리적 오류를 통해서 그가 선택한 자기 논리의 근거가 비록 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욥과의 관계에는 적용시킬 수 없는 버려지는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옳은 소리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지혜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좋은 의도로 대화를 이어가지만 결국 그의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람의 말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맞지만 또 모든 부분에서 맞지 않는 근거들을 가지고 왔을 때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의 근거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날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간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